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귀한 식구,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갓난아이가 소리 없이 말은 못하는데 음성으로 응애 응애 부르짖는 것도 기도입니다. 나 지금 배고파요? 나에게 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가끔 걸어갈 때 힘이 딸려서 혹은 너무 지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나보다 힘이 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아이가 울어야 젖을 물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합시다 이제 그러면 사실 조금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듣다가 저 사람은 참 예쁜 단어 어떻게 저렇게 근사한 기도를 하지? 그래서 눈치껏 그거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에도 기도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관련된 영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도 봤냐면 기도하는 방법 중급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면 상급반, 중급반, 하급반 있다라는 걸까요?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누군가의 경험치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배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귀한 식구분들은 대화하는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와 이야기하는 법. 이게 학교에서는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요거 배워야 하잖아요. 사람이 매너가 그냥 생기지 않고요. 배워야 알더라고요. 그렇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서 근사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한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제자가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고 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지역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라고 예측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딱 들어서면 벽면에 쫙 한 87개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벽을 이렇게 수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명조체로 쫙 적혀 있는데 정말 이 기도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바로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9절인데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다시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목사님이 누군가가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지만 머리로 알 때는 그냥 지식이어서 약간
거리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져요. 뭔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또 두렵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건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연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여는데 엄마를 마주하더니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너 내 아들인데. 근데 항상 우리 주연이 선생님은 문을 딱 열면 다녀왔습니다 하겠죠. 그리고 저를 봐도 항상 늘 반겨줘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람의 잣대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시는데 다윗도 그랬죠. 자기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화가 나서 욱했지만 놔둬라. 혹시 저 욕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거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혹시 내가 억울한 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런 완전한 신뢰감이 있는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 귀한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고 만나가는 저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계시냐면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처음에 만드셨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고 계시니까 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중이야. 나의 자녀도 만들어가 주는 중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지 그 러시아에서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가서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못 봤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되게 애기 같지 않나요? 우주에 나가서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봤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늘은 아마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 구절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가족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와 달과 별이 내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뭔가 물질적인 분으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4층에 계세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목사님이 4층에 계세요라고 하면 4층이 더 큰가요? 목사님이 더 큰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4층이 더, 설마 제가 4층보다 더 커 보이시나요? 여러분, 4층이 크기 때문에 저를 품었죠. 그래서 제가 4층에 있는 거죠. 이것과 똑같이 한번 요거를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하늘이 더 크나요? 하나님이 더 크나요? 하늘이 더 크죠, 그죠? 하늘이 하나님을 품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힌트를 얻고자 열왕기상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2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한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가족분들도 성경 찾으셨죠? 같이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건데 하나님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건축한 조그만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8장 30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의 백성이 간구할 때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랬어요. 아까는 하늘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선 여기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의미가 달라요. 위의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이 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을 말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하늘이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대신에 뭘 많이 썼냐면 절대자, 전능자, 뭐 창조주, 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하다가 하늘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즉 이거를 다시 그냥 정리해보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도 표현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분이시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책을 보다가 이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일대 교수님이신데요, 1957년도에 소련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딱 발사했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뉴스에서 앵커가 인류가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침에 이제 뉴스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셨던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교단에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태평양 한바다에 감자 수천억의 톤을 실은, 감자를 실은 배가 이 파도를 헤치면서 유유히 가고 있습니다. 그 수천 톤의 감자 중에 하나에 벌레가 있었는데, 그 벌레가 막 그 감자를 먹다가 갑자기 뽕 하고 감자 밖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커져서 다시 그 감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 우리가 우주를 정복했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면요, 저 끝에 보이는 작은 푸른 별로밖에 안 보인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는 가늠이 안 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고민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큰 일이 되지 않는 정말 크신 분이심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고 믿어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일 작은 일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즉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9절, 이제는 그냥 외우실 수도 있죠. 자, 하늘에 계신, 여기서부터 같이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제부터 저를 잠깐 보시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기도가 7가지 간구가 나와요. 이 7가지 간구의 순서를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좀 구하라 그러면 급하니까, 아버지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게 지금 너무 급해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순서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그 7가지 간구 중에 위에 3가지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제 만나러 왔어요. 네, 제가 가끔
판사분들 혹은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볼 때 그분들의 매너를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컴플레인, 즉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위에서 전화를 할 때도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하셨나요? 뭐는 잘 되나요? 이렇게 안부를 먼저 묻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다짜고짜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라도 다짜고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순서가 바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더니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좀 부족하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앞에다가 무엇을 들어가야 되냐면 나를 통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건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5장 16절을 보면은 그 고백이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빛이, 즉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이 좀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해진 우리가 어디에서 그게 열매를 맺냐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해집니다. 일상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매 순간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번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궁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나침판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계시죠? 미국의 한 대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그 집에서 최초로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갔더니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거 한 번만 해봐, 기분 좋아질 거야. 마약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요, 안 합니다. 야, 괜찮아. 한 번 해보는 거 조금 기분 업 시켜본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리고 아무도 너가 했는지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딜러였어요. 원래 한 번이 무섭다면서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공코스로 주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향해서 가게끔 중독으로 만드는 게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근사한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여기에 보내시기 위해서 파출부, 청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곳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에 왔고 난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그 우리 가족의 희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고백을 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고백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라고 할 때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야, 다 그러고 살아. 라고 할 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야. 그분이 사랑해 주신 사랑은 얼마나 크신 값을 치르셨는지 몰라. 그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쓰레기 조각처럼 여기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자에게 충실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벌써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할 수 있어요. 바람 피울 수 있죠.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어요. 탐욕 부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럴 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군대도 그러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손 들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이게 일상이죠.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출옥을 하고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왜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건 말 안 하고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하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자유도 없어서 먹을 것도 메뉴 고르는 자유도 없어요. 그냥 주는 것만 먹으면 돼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주어진 게 뭐였냐면 자유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유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까짓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만 생길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부류 중에 어떻게 그 결론이 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하실 수 있지만 뭐는 안 건드리시냐면 우리의 마음은 안 건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나를 이렇게 여기 멱살을 잡고 끌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기다려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리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늘 요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을 막 툭툭툭 했다면 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창피하지 않냐? 그러지 말자. 예전에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해서 누군가의 것을 그냥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가 좀 억울하게 한다거나 거기에 별로 큰 마음의 죄책감이 없었다면 이제는 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던 그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라고 했니? 말 한마디 조심하자. 옛날에는 말 한마디 나한테서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뱉었지만 이제는 그게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할 말과 안 할 말들이 분별이 돼요.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분별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은 막 싸우긴 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싸우시냐면 이렇게 싸우십시오. 하나님, 밉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감정을 풀어내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게 더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저 웃겠습니다. 웃을 수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가요, 이 세 구절만 평생 지킬 수 있으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며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 순간마다 걱정, 근심이 먹구름처럼 막 닥쳐올 때, 그 불안과 걱정이 막 쏠려올 때 거기를 딱 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감사거리 찾아보자 할 때예요. 그럼 감사 1, 감사 2, 별게 다 감사하게 되죠. 그때는요, 그 먹구름이 싹 몰아가면서 갑자기 평안이 찾아와요. 평화, 평화로다. 까짓거 살면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할렐루야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점집 가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설령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우리의 거 기도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다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아박에서 건져주시고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이것을 구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도 되시고 기뻐지시고. TV를 보는데 몇 해 전이었나요? 연예인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와이프를 이렇게 험하게 하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가지고 온 뉴스에 막 다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적는 건 뭐냐면 그는 지금 현재 목사이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떠냐면 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거죠. 야고보서 봤더니요, 너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보석을 끼고 오는 사람은 이리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환대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더니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다. 그거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봤더니 너희가 옛날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요거도 드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보면서 진짜 빼다 박았네. 누구랑요? 하나님이랑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까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니까 그 사랑이 나라 사랑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한테 주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있는 곳, 내가 잠을 자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그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곧 나의 더러운 성품을 빼내어 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면 찾아가고 싶은 사람. 왜요? 넌 그게 그래서 잘못된 거였고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유, 진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냐고요? 내 아버지지.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 저 사람이 누군가 아플 때 진심으로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너무 좋아서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들이 학교를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 친척들한테 알렸는데 형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 뜨뜻미지근하더래요. 비싸겠다. 아유 고생 좀 하겠네. 잘 됐네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발짝발짝 뛰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위안을 받으시더래요. 근데 우리도 그 누군가의 사랑과 그 공감대를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난 거, 더러운 거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삶을 살면서 뭐 이런 일에도 웃고 있지? 어떻게 이런 일에도 감사하지? 이상하네, 이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대요. 그런데요, 결국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자네 따라서 교회 가고 싶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네 라고 하는 그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잖아요. 막바지에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대운교회 가족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 야 딸아 난 네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시면 야 우리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런 모임이 될 때에 누가 와도 그 사랑 속에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저 2층에 제가 2년 전에 선물 받았던 다육이가 있는데요. 그게 꽃봉오리가 지금 5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2년 전에 받았다니까요. 근데 꽃봉오리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맨날 내려가서 봐요. 오늘은 폈나 안 폈나. 조급한 건 저만 조급하더라고요. 꽃봉오리가 분명히 맺혔는데 아직도 입을 안 벌렸어요. 그런데 언젠가 입을 벌릴 거예요. 언젠가. 그쵸?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 꽃이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거기에 꺾이지 말고 그 뿌리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금요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셨어요. 그 열매가 어디에서 있을 때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그 가지는 뿌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뭘 해야겠다라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당장 거룩해져라가 이러시지 않으시거든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즉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 딱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분명히 맺혀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생각할 것은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 입술도 주관해 주세요. 그런 거. 하나님 제 눈빛 좀 지금 제 레이저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레이저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거 진짜 못마땅해 죽겠어. 못마땅해. 저 끝나고 나면 저 한마디 해야겠어. 아니요. 상대를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안 되죠. 하나님 그냥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그러려면 제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런 사람의 예배는요 100번 드려도 받으시고요 1000번 드려도 받으실 텐데, 삶이 제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가인 예배처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삶이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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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소서.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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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똑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제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홀로 있을 때, 공동체, 친구, 뭐 어디든지 정말 참 하나님의 빛이 발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거짓이 많습니다. 하나님 욕심도 많습니다. 아무 말이나 턱턱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실현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만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모난 속성은 고쳐주시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아버지 못됐던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바꿔가고 계시겠지요. 주님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식구들이 주님 아버지 안에 절대 뿌리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만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의 꽃봉우리가 정말로 펼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순간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크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오며, 주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가능하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느껴질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말을 듣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까 선한 쪽을 잘 찾아가며 하나님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는 곳이 너무 즐거워지고 밝아지고 기뻐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자꾸 즐거움의 이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제보다 바꿔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것에 감사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식구들에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매 순간마다 선한 쪽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끔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